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 사회학자이죠. 여러분 엘빈 토플러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80년대 그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죠. 이것이 유행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1세기 현재가 있기까지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는 주장을 했죠. 그 바뀐 현상을 물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뭐냐?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수렵 생활을 했죠. 사냥해서 경쟁해서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생활을 했는데 농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이다 보니까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는 뭐 이런 것이 새로운 그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첫 번째 농업혁명입니다. 두 번째를 그는 제2의 물결을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꼽고 있죠.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대량 분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산업혁명이 제2의 물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 제3의 물결이 뭐냐면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혁명.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보의 삶이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예전에는 물건이 돈의 가치가 됐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충분한 돈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주고 사는 시대가 됐고요. 정보를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강한 자와 힘이 없는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립을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자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러분 대표적인 시대의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속도. 무조건 빨라야 돼요. 빠른 것이 좋아 보이고요. 느리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상들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되는 것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뭔가 당장 빨리 그 결과를 얻어내야만 생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질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여러분 인터넷 강국입니다.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없다고 하죠. 미국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한국이 사실 몇십 년 전만 돌아보면요, 사실 한국이 이만큼 빠른 사회가 아니었죠. 여러분 한국은 양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양반은 이 체면 때문에 비가 와도 뛰질 않습니다. 이 풍요와 여유가 있는 것이 양반 사회였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선교 초창기 때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테니스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막 치니까 양반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니 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땀을 흘려서 열심히 뛰는지 몰라. 아래 것들 시키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뛰어다녀? 여러분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였어요. 한국 사회. 그게 불과 뭐 100여 년 전,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여러분 광속화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광은 빛광자예요. 지금 이 정보가 빛처럼 빨라졌습니다. 빛의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보통 요즘은 이렇게 어떠한 이 공연장이나 극장에 가도 줄 서는 격이 없어요. 다들 이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다 예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1기가바이트 정도의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두세 시간, 4시간, 5시간.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 다운받는 걸 걸어놓고 잠을 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영화 한 편에 15초면 다운이 됩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빠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불안해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현대인의 참을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동감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언제 짜증을 내는가, 언제 마음이 확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교통 신호가 이렇게 바뀌면요, 이게 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사람들이 0.5초로 출발하지 않으면 짜증낸다 그래요. 뒷차에서 바로 짜증이 납니다. 빨리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서 뭐 화장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셀폰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짜증이 내요. 또한 이 매표소에서 이렇게 그 잔돈을 거슬러 받는 시간이 30초라 그래요. 30초 내에 잔돈이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짜증을 냅니다. 특별히 또 이 컴퓨터를 요즘 많이 보는데요, 컴퓨터가 이 화면이 바뀌는데 3초 안에 화면이 빨리 이게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을 낸다 그래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2분, 그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5분. 이 5분을 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낚시꾼들은 여러분 세월을 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여유를 갖는 사람이 낚시꾼인데, 이 낚시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낚시꾼이 한 자리에서 3시간 동안 고기가 안 잡히면 바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 세상이 너무 빠른 것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흔히들 여러분 7.8기라는 말 아시죠? 뭡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예전 홍수환 선수가 뭐 4전 5기입니까? 뭐 해가지고 다운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KO 시켜서 얼마나 그 히트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7번 넘어지면 8번째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들어 눕는다.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그 직성에 풀리지 않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빠름이 과연 모든 것이 좋은 것일까요? 빠른 것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먹거리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 이 패스트푸드, 여러분 얼마나 이 요리하기 좋고 먹기 편한 이런 식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동식품, 그냥 뭐 요리 방법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그냥 따뜻하게 데피면 다 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르고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반드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도 이것이 쉬우니까 쉽게 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어르신들 음식은 과거에는 슬로우 푸드였어요. 슬로우 푸드, 발효 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김치, 된장, 고추장, 얼마나 이 건강식품으로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이 곽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품은, 이 발효식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효돼야 돼요. 숙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기다려야만 먹는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이 숙성 기간을 통해서 유산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온지 몰라요. 이와 마치 여러분, 빠른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관계에서도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걸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인풋이 있으면 바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뭔가 동전에 기계를 넣으면 바로 뭐가 음료수가 나오든지 커피가 나오든지 바로 뭔가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보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다림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계획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루에 다 만들면 어때요? 하루에 사람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그냥 하루에 말씀대로 하루에 다 창조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기다림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근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이 정의가 가장 믿음에 잘 나타난 건데, 여러분 보세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 믿음 속에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기다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 속에는 기다린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파트는 믿고 어떤 파트는 안 믿고,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 통째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100%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모든 것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방탕한 일만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너무나 많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주위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 얘는 너무너무 말 안 듣고 너무너무 방탕한데 이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인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지, 마음 중심이 회복되면 얘는 굉장히 성실하고 잘할 애예요. 그 아버지에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보이는 현실의 모습은 낙심되고 절망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방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완성돼요?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얘를 믿으니까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즉흥적으로 눈앞에서 어떤 결과가 바로 이어진다면, 얘가 잘하는 애기 때문에 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마치 동전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뭔가 음료수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있을까요? 그냥 현상을, 보이는 현실을 받는 거예요. 얘는 잘하니까 잘한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 안에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담이 있죠.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먹기 위해선, 성취의 열매를 먹기 위해선 인내, 기다림, 이거 없이는
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인류 역사상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보면요, 그는 하루에 4시간 잤다 그래요. 4시간. 그러면서 11만 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11만 번을 하기 전 10만 9,999번은 사실 에디슨에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갔기 때문에 11만 번에 여러분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때,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레알 같이 무별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궁리한 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겠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 상식이었죠. 주인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냥 몸종의 한 여인을 취해서 애를 낳는 거,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10년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여러분,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지금 중동의 그 끊임없는 전쟁이 바로 그 인간의 씨앗 이스마엘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말 죽이고자 이렇게 싸움이 아직까지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85세, 75세 약속을 받았거든요. 85세 10년이 됐을 때 그때 좀 이삭을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왜 이걸 안 하셨을까? 또 하나는 아니, 인간적인 방법 이스마엘로 날라 그러면 좀 하나님 막아주셔서 좀 그러한 올무나 그런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이왕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세워줄 거면 아싸라게 그런 군더더기 없이 좀 세워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스마엘을 낳게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 계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85세 이삭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85세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게 원했어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어떤 우연의 확률로 낳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네가 끊어진 100세 때 25년을 기다려라. 그럴 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스마엘을 줄 때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양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택하라 하세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하루의 순간의 그 결정들이 여러분 무척 중요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리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내 생각으로 여러분 고민한다고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10년이 됐고 15년이 될 때, 25년이 될 때 비로소 100세 때 하나님은 씨앗을 주십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시간이 25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실까? 이 정도로 간절히 매달리고 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좀 주셔야죠, 뭔가 사인을 주셔야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한다는 그러한 조금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은 바닥까지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낱낱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낱낱이 내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미디안 군대 메뚜기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급한 당황한 나머지 32,000명을 가까스로 모았어요. 하나님, 이 32,000명 갖고도 미디안 군대 싸워도 우리 깨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다. 인원을 줄여라.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우리가 싸우게 해주세요. 10,000명도 많다. 300명으로 줄여라.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이걸 내려놓기까지, 이 눈에 보이는 이 군사들을 돌려보내기까지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돌려보냈어요. 그럴 때 이제 됐다. 300명 이제 됐다.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야고보의 그 주제가 뭡니까?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아는 믿음, 그거 소용없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너희 신앙은 다 헛것이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을 욥을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욥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그 결과가 났니?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은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자신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에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더니 결국 저거밖에 안 돼? 오죽했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아니 당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해? 가장 가까운 그 와이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를 피하고 차라리 내가 목숨 끊고 죽는 게 낫지, 이 비참함을 보고 내가 왜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의 강조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왜 인내가 중요할까요? 인내는 오늘 말씀처럼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축복받겠다 그러면서 인내하지 않는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인내가 거기에 얹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부족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이룬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온전함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받으셔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원수를 용서했던 그 인내함, 그 온전하심, 여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말이지 이만큼 참았어, 알잖아, 내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참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참아? 이런 말 할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참아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참았던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 그 오해, 핍박을 받으면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외쳤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인내가 예수님의 바로 온전하신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그 인내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심판받을 사람들, 그 자를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는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간과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줄 몰라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03편 8절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와,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아침에 눈을 못 뜨는데, 살 수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또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진멸된 인생들, 정말 엄청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셔서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구나. 여러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 뜰 수 있는 거, 내 생명이 하루 연장된 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 진멸되지 않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뭘 먹을까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하루 연장시켜 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은커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기다림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걸 멸시해요. 하나님 당연히 용서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임할 진노에 나중에 다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남의 죄, 내 옆에 있는 와이프와 남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이 풍성한 은혜의 용서함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너 능력 있지, 내려와봐. 이런 격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오래 참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속성과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와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용서함, 인내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인내는요, 복음 증거에도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도구가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선한 복음이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여러분, 이게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사람 관계 여러분, 철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어 올바로 설 때까지 기다려줌이 필요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여전히 100달러온 빚을 요구하는 이런 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인내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훌 떠나버리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 욥의 결말을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해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자신이 뭔가 안 되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고 그 교회 오빠처럼 착한 행동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작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 생명의 삶 예화를 마치고 한 가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신인 연기자가 함께 작품을 하던 선배 연기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꽤 유명한 그런 연기자였다고 하죠. 되게 다른 선배 연기자들은 자기 시간에, 촬영 시간에 맞춰 오든지 아니면 약간 늦게 오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매번 이 그 유명한 선배 연기자는 일찍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던 그러한 이 초신, 이게 처음 하는 신인 연기자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일찍 나오셔서 촬영도 없는데 왜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였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지. 내가 기다리는 이 시간은 사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네. 현장 속에서 내가 이 현장 속에서 촬영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가는, 사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지. 어차피 인생은 뭔가 직접 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기다림 속에서 일이 푹 익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네. 이런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을 숙성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동안 도끼로 나무를 누가 많이 베는가, 이런 시합을 한다면 남들은 3시간 동안 쉼 없이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베겠지만 나는 적어도 1시간은 온전히 앉아서 도끼날을 갈겠다. 남들은 그 1시간이 어떻게 보면 낭비의 시간이고 뒤처져 있는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1시간에 열심히 도끼날을 갈아서 2시간 동안 나무를 치겠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도끼날을 가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 없이 믿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인내를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